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정과 뜨거움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고요. 지난 주일날 저희는 재직 세미나로 한 3시간 정도 좀 못됐던 것 같은데, 좀 긴 시간 함께 또 토론하고 또 함께 또 발표도 하고 또 강의도 들으면서 참 중요한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연말연시 연이어 지속된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중요한 사역들이 끝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주간 또 공부하는 세미나도 참석하게 되어지고요. 또 책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이 떨림이라는 것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되기 좋아하지. 하지만 사실 이 떨림이라는 것은 또 신중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처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처럼 이 단어를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소주의 브랜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막 처음처럼 근데 목사가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됐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마 무슨 뜻으로 이게 적용을 한지는 모르지만 아마 좋은 뜻으로 아마 거기다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다사랑교회 집사님들 중에는 이 뜻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소주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모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요, 사실 처음에 무언가를 시도하고 그리고 시작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남이 먼저 간 길을 따라가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좀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과 그런 결단이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열정과 용기로 시작했던 그 모든 일이든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과 마음이 식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순간순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을 지난주와 또 이어서 함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이 느헤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2020년도는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 전쟁도 하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성벽 재건을 다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땅 안에는 사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사람들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귀족들이 먼저 그곳을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나 되는 그런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곳에 가서 도시 재건을 다시 해야만 되는 그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어려운 곳으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온 이스라엘에서 다 도장을 찍었어요. 인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결단과 그런 모습을 통해 결국 나온 것이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에 먼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뜨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4절서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12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많은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다 흐트러지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늘 돌이켜 보아야 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2020년도 끝까지 변치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어느 틈엔가 들어오는 죄악의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분열 왕국 시대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갑니다. 여러분 잡혀가서는요, 그때 살아던 많은 사람들은 참 어려웠어요. 바벨론은 참 잔인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이제 그렇게 함락할 때도요, 거기에 뭐 성전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갖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 모든 집들과 건물과 모든 것들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요. 많은 숫자가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기보다는 그 많은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날의 언어와 또 종교와 어떤 민족성 이런 거를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이 페르시아 그 제국 안에 그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도 그 마음이 조금씩 어떤 여유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재량권을 많이 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을 그때 사실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존의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고 있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큰 결단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그럼 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서요, 1차 수르 바벨과 2차 에스라와 3차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이 포로를 귀환됐을 때 그들은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한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많은 세력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 외 많은 민족들이 위협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렇게 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함께 마음을 모아 그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할 때 공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절반은 어떻게 했어요? 경계 근무를 쓰고 절반은 그 성벽 재건하는 데 힘을 씁니다. 여러분 온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 그 일을 절반은 경계 근무를 쓰고 이제 전쟁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그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왜 빨리 이거 마치게 됐습니까? 다른 건 아니죠. 이 어려운 건데 빨리 일을 마쳐야 저들의 그러한 방해와 그런 조롱과 어려움들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그들은요,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벽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장을 다 찍었대요. 도장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구로 하면 각자가 다 각서 써가지고요, 다 이제 도장 찍고 뭐 사인하고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 마음은 불타올랐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 안에 살겠노라고 다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 드린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요, 12년이 지난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많이 변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향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렇게 변질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런 상황들을 또 수습해 나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큰 소리로 13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나옵니다. 엘리야십은 누구냐면요, 제사장이었는데요, 당시에 성전에 안에 이제 그 방마다 있는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런 모든 걸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신뢰를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십은 그런 어떤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향한 신실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엘리야십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집무실, 도비아가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사무실을 큰 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방들은요, 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런 기구들과 여러 가지 그런 예배에 필요한 것을 쓰는 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방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비아는요, 그 세 명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누구예요? 방해 했던 사람들이요? 산발락과, 할렐루야, 제가 그 신년 특별 세미나 예배 때도 강조하게 말씀드리고 2주 동안도 강조했죠. 자, 누구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 여러분, 이 주변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 도비아도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이제 방을 마련해 줬는데, 성경책의 이 부분을, 이 원어를 가서 살펴보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 5절 보세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왜 큰 방이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소망의 방이 있고 세가족실이 있고 유치부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방으로 개조해 갖고 그렇게 만들어서 도비아에게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그 대적자였던 도비아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이 어떠한 그런 관계였는지, 어떠한 그로부터 뭐 큰 도움을 받았는지 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함께하지 말라. 더구나 대적자를 그렇게 선대하고 대적자를 성전 안에 그렇게 둔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미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13장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4절부터 시작되는 이 사이에는 3절과 4절에는 여러분 그 사이에는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다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 종교개혁, 새로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말하는 그때의 마지막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3장 1절 보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정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럼 암몬과 모압은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였고, 그리고 다른 그런 발락과 바람과 여러분 그 사람들 통해 어떻게 하면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게 만들고, 그런 참 그런 죄악의 모습 때문에 아무리 함께 하여도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그 회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총회라는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랬죠. 또 더군다나 좀 보시면 3절 보세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족들 중에요, 아내가 이방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요 공동체 밖으로 이제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까지 가족을 분리시키면서까지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과 구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결단과 결심 앞에 그렇게 출발했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 과정 가운데 시작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대적자였던 도비야를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큰 방을 주어서 마음껏 사용하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엘리야십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뜨거운 그 열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3주째 됐어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2020년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으면서도 여러분 3주 만에 벌써 마음이 식어지고 흐트러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연초부터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기를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2020년도는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단의 무리와 그 세력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2020년 끝까지 송은영신의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자고 함께 선포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하고 에스라의 말씀 낭독 그 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자발적으로 회개와 그 고백을 하고 또 도장까지 찍어 결단했던 그들이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벌써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페르시아로 갔죠. 페르시아에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낙심이 돼갖고요, 빨리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4절서부터는 다시 이 모든 흐트러졌던 걸 다시 재개혁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요, 자 8절 보세요. 자 7절부터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다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그릇들과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제 위치로 돌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헌신과 열정과 결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여기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지요. 이름을 대자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받은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물고 기도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개혁이라고 나오지만 저는 이 개혁이라는 것보다는 변화, 그리고 깨어있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이런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2020년도 끝까지 우리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더 무서운 죄악도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13장 15절입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정황을 좀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나요.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그러니까 술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방인이 왜 곡식과 포도주와 또 포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까요? 이런 왜 들어왔을까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장사하려고. 맞아요. 딩동대 맞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려고 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그 안식일에 물건을 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만 집중,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데 온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만 되면 토요일 날 먹은 밥을 더 해놓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더 해놓는 거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귀찮은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디 보니까 이방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건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구경만 하러 갑니다. 구경만 하러 갔는데 구경하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근데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돈을 지급하고 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제가 돈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이틀 후에 오세요. 그럼 제가 돈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아마 물건을 샀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이걸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저기 안쪽에 우리 식탁 옆에 좀 그거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왜요? 가져가면 안 되니까요. 이방인들이 그걸 물건을 팔고 그걸 가지고 아마 갖다 놓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아무도 한 게 없어요. 저는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저 물건 사지 않았어요. 돈 나중에 줄 거예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갖다 줬어요. 저는 그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와요. 또 16절 보세요. 두로 사람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시돈과 두로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두로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두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며 이제 아예 들어와서 살고 상점을 차렸어요. 상점을 차렸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런 그들이 왜 상점을 열었을까요? 누가 있으니까요? 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장사가 잘 되니까요. 아예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아예 물건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이제 17절 보시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죠. 이 귀인들이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냥 사면 되지. 좀 우리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꾸짖고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 어떻게 해요?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문이 열리겠지. 여기서 자고 있으면 너희들 다 잡아가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막아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식을 지킨 게 아니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마음을 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던 것을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당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리고 남은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무언가 더 열심히 있다라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여러분 뭐예요? 내 할 거 다 하면서, 내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을 위한 삶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그럼 점점 성도들이요, 대예배를 빠지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뭐 대답은 잘 안 하시지만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행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절대 한 번이라도 빠지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몇 번까지 빠질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번까지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몇 번까지라고. 2번이요? 3번이요? 그럼 3번이니까 앞으로 2번은 더 빠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거 아니잖아요. 5번, 6번을 빠져도 합당한 이유가 있고, 또 생각해보면 정말 처절한 거 나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요, 직장이요, 주일날 꼭 나가야 되는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얘기를 해서 휴가를 받아갖고 주일날 그래도 참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2, 3주 정도 그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다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집중, 예배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도요, 몇 번 가셔야지. 너무 자주 가시고, 봄에는 꽃이 피니까 가고, 여름에는 또 휴가 있으니까 가고, 또 가을에는 또 단풍 가고, 또 겨울에는 또 겨울이니까 가고, 근데 그거를 계절마다 서너 번씩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요,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요. 무슨 일 없어요. 부부싸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지난주에 누가 빠졌나? 그럼 지난주에 누가 빠지고, 오늘 누가 빠졌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 흐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 성수를 꼭 해야만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그 근거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열심을 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예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부득이하게 11시 예배 못 나오니까 9시 예배라도 나와서 그렇게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또 그런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또 빠지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가족 행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행 계획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또 목사님이 아죠? 몰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설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조건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특별한 상황 설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그냥 쉽게 빠지고 쉽게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직분자들로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재직 세미나 때요, 우리가 함께 이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룹별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많은 내용들 중에 그 내용이 뭐냐면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계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여달라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왕 신앙생활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아멘도 적게 하시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잘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꼭 다섯명 교회 계시냐고.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 다 계세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주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멀리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옮기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 기준이 있어요. 대전 이남으로 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전 이남이 아닌 분들은 내가 이제 그 교회가 너무 널떨어져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아예 하지를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예.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대전 이남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를 좀 제가 새로운 곳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물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헌신하고 내가 너무 시달렸어.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공동체를 함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주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대부분의 모든 곳에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니까?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럼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죽이고 피를 다 빼요.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어떻게 각을 다 떠가지고요, 하나님을 태워 주변 올려드리죠. 여러분, 예배는 건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과 생각과 경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때로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보시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특별히 1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2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참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매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다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드리는 예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나는 다 이유가 있고 나는 할 말이 있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죄예요. 그게요, 죄예요. 우리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얘기 자꾸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찔리고 우리 모두 찔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물로 안타까우실 때에는 그 눈물로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통탄의 그 마음을 함께 전달하면서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최선의 알아놓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어긋나지 않는다, 각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흐트러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붙잡고 정말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영광 돌리고 주의 일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괜찮다, 이제 됐다 그럴 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갈 때에 우리 주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로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 주 앞에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전에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삶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뺏겼던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도 이제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 그런 건물들, 이런 시설들도 다 재건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좀 편해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그 잃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리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러면 레위인들은 다 쫓겨나고, 여러분,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통탄해했던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또 새롭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2020년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 눈을 감고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행 전혀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해요.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여러분 흐트러져 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그 가까운 곳에서 꼭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열정과 결단과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이 주님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십도 변질됐는데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2010년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재건의 방해에서도 승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도장같이 찍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변질됩니다. 그들은 떠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해드립니다. 또 반복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올 2020년도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향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회개를 돌이킬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과 또 결단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방해와 공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도장까지 찍었던 그들의 모습, 절대 이방인들을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공동체 밖으로 이제 내보내면서까지 그 마음을 치려고 했던 그들이 흐트러져 버리고 또 죄악과 또 편리와 그들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0년도 붙잡아 주셔서 전에와 같이 늘 반복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모습이 기쁘시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